먼저 오늘 말씀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9절은 솔로몬의 노래이고 10절에서 13절은 그런 남편의 노래에 대한 아내인 술라미 여인의 답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앞선 5장에서는 머리에서 다리로 내려갔다면 오늘 여기서는 반대로 발에서 머리로 올라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를 귀한 자의 딸로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귀한 자의 딸아, 이건 아내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담은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의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스의 깨미 같구나. 그리고 2절에서는 배꼽과 허리, 또 3절은 두 유방, 또 4절은 목과 눈과 코, 5절은 머리와 머리털.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온몸이 다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아예 아내를 나의 사랑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온통 사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니 발을 봐도 사랑스럽고 눈을 봐도 사랑스럽고 또 목을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온통 다 사랑스럽고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면서 그게 기쁘고 즐겁다고 감탄을 합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하찮은지 즐겁게 하는구나. 남편은 아내의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묘사한 후에 그런 아내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 상대방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또 그런 상대방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지는 시간이 되면 그게 참 아쉬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서 늘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까지 합니다. 남편의 그런 사랑의 노래를 듣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이 남편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과만 있고 싶어서 남편에게 미를 여행을 떠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노래는 바로 주님과 우리의 노래입니다. 어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잠시 헤어진 후에 아내가 남편을 찾는 장면을 보았고 거기서 남편 솔로몬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그 마음이 뜨겁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을 확인한 아내는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잠시 잠깐 주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오해해서 주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여전한 사랑 덕분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덕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사랑스럽고 그런 우리와 교제하고 그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기다림 덕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가 잠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면회를 왔는데 이 신부가 그 어머니의 근황을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차디찬 감옥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런 아들을 두고 자신이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들과 똑같이 마루바닥에서 그렇게 봄이건 가을이건 또 추운 겨울이건 그렇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조금 짜증을 내면서 엄마, 왜 그리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짜증 섞인 핀잔을 나중에 이렇게 정의하며 적었습니다. 사랑이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이면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이전보다 더 친밀한 사랑을 누리고 더 성숙한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끝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가 더 중요하죠. 결혼 후에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또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면, 결혼했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일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직분과 또 봉사직을 임명받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